시작. 당신은 안전합니까? 예,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안전합니까?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좀 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자, 시작. 예, 사랑합니다. 예, 뵙고 싶었습니다. 예. 예.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 실라, 그리고 간수, 이렇게 꼭 집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안전합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의미를 두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 속을 보게 되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죠.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교인 전도를 할 텐데 이 전교인 전도, 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하는 모습을 또 여러분 비교도 해보면서 오늘 전도에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환경은 극도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감옥에 갇혀 손과 발이 착고에 묶인 상태인데 전도를 해요,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없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저절로 감옥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오랏줄이 다 벗겨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되어지는 일들과 광경을 본 간수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었던 굉장한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그 자신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까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전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잘 모르겠다. 여러분,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생각하기를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역사가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요즘은 그런 역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언제든지 이 세상 안에서의 신자들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이 바울과 실라를 이 현장을 사용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신자의 바른 신앙적 처신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기적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신자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신자가 어디서든지 바른 처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려는 것이지, 착고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서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 기적 사건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른 처신을 하는 경건한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간수의 회개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초월적 기적 사건들을 볼 때에 사도들의 처신이 어떠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사도들은 왜 그렇게 한 것일까? 이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바른 시각입니다. 신자들이 성경에서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보통은 그래, 맞아, 저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기적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하여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지? 그래, 맞아,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지. 그럼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찬송과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신자가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바른 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신자의 믿음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역사가 발생된 것은 그냥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 아니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순종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감옥에 지금 뚝 갇혔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 호기심이 많은 그런 존재들이라 기적이 하나 발생되면 온 관심이 기적에 집중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신비하게 일어난 이런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기적 사건이 일어난 이 사실을 그래야 해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볼 때에 비로소 바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조명을 이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들 곧 바울과 실라에게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인 걸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답은 둘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획 세우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집행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과 실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기적이 일어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사실이 하나님의 뜻일까? 자, 이 두 가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는 절대로 발생되면 안 되는 나쁜 일이고 하나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묶였다가 풀려난 일은 그래야지. 근데 자유로웠던 자가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사건을, 이런 초월적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의 눈은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에서 봐야 올바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이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 하나님의 섭리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해방되어진 사건, 하나님의 섭리 맞나요? 맞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통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라면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겪게 되는 고난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이 감옥에 갇힌 건 그게 그들에게 죄 때문도 아니고 죄의 영향력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믿음을 따라 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양손 양발에다 착고에 묻히고 매를 맞고 묶이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 바울과 실라 그들의 죄나 그들의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인으로서 그렇게 갇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그럴 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고 이 사건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인가요? 믿음과 그의 신앙에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께 깨끗이 헌신된 사람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살던 사람인데, 그런 훌륭한 믿음의 신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죽도록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끌려가고 짓밟힘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는 절대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잖아요. 전능자가. 그러면 전능자가 하라 하신 그 일을 100% 순종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맞잖아요.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매맞지 않도록, 쇠사슬에 묶이지 않도록. 아닙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훌륭한 신자라면 가난도 없애주셔야 되고 어려움도 없애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앞에 어떤 장애물도 제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신자들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이 생활은 육신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생활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이 생활은 세상 안에서 행하고 있지만 세상적 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벌써 신령한 영적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삶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신령한 삶을 사는 삶인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지금 이 생활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늘의 삶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옥 속에서 그들은 신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을 했고 그 올바른 처신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동정이 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신자가 겪는 일들과 사건들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의 어느 신자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신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신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인식하셨죠? 교회 안에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조건 피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바로 감옥 안에서 그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진정한 신자들은 그렇게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훌륭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신자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자가 직장에서 원치 않게 퇴직을 당했습니다. 정말 퇴직이 되면 안 돼요. 생활에 극도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퇴직을 당하면 안 돼요. 원치 않았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기 바울과 실라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예, 또 하나 묻습니다. 이들이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산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오늘 감옥에 갇히는 이런 모습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만 했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처신을 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처신하다가 잘못됐다면 그건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신자가 분명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처신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똑 잘라서 보려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신자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신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어떤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더듬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앞에 오는, 저 더듬거리고 오는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되신 분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소경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뭔가 일이 좀 내가 볼 때 나쁘게 됐다 그러면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되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하나님께 둔 신자가 영적으로 안정을 찾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누구죠? 오직 바울과 실라뿐입니다. 그럼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장소에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 눈으로 보세요. 이 감옥 있고 감옥에 갇힌 자가 있고 감옥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안전한 사람이에요? 갇힌 자가 안전합니까? 지키는 자가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영적으로 안전한 그런 신자에게서는 모든 것이 안전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이 강제로 잡아가지고 감옥 속에 넣어놨죠. 그러면 거기는 불안전한 곳인가요? 아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히면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사자굴 속에 떨어지면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용광로 불 속에 떨어지면 그 용광로 불 속도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신자들이 바로 이런 이해가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얻어냈다고 생각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런데 심판 때 주님이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가.
그렇다면 그동안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걸 주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저주, 고난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해요. 복에 대한 것을 내가 결정해서는 안 돼. 성경에 복이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게 저주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뭐 가난하면 무조건 저주입니까?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재산 많아가지고 평생 예수 믿는 마음에서 마음이 다쳐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게 무슨 복이냐고. 성경에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달픈 시련을 겪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가난과 역경과 고난이 그에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감옥에 갇혔으니까 무조건 저주받은 거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자유고 힘이고 능력이다.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죠. 예수 믿어서 받습니까? 아니면 죄를 회개해서 받을까요? 둘 다예요. 그 한 가지만 말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은 구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이해가 올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고 그냥 회개가 다가 아닌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회개하며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회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고 돌이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회개예요. 돌이키는 동기를 말하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돈이 넉넉하고 지식이 많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그걸 깨닫고 그동안 내가 붙잡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걸 잡았었던 손을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기 본문에 이 간수 같은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속을 보면 회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수가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동안에 자기의 생각과 삶이 옳지 않았구나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인생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서 그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에게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켜 바꿔 예수를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사람이 돌이켰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33절, 34절이 그 증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삶에서 아주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건 구원받을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일회성.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때그때 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돌이킨다는 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 깨달았기 때문에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또 깨달았으면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할 때 신자가 자기를 위해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 자체가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서는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부산을 가야 할 사람이 서울 가는 열차를 잘못 타고 가면서 그 열차 안에서 자기는 서울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서울 가는 열차에서 내려 부산 가는 열차로 갈아타기 전에는 그거는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회개는 깨닫고 갈아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믿음에 있어서 우선해야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죄를 계속 품고 평생 사는 사람들 많아요. 죄가 뭔가요? 나쁜 짓 한 거? 그거 죄 맞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죄입니다. 잘못 가는 거. 안 가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잘 모르면서 믿는 거, 그걸 죄라고 그래요.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엉뚱하게 믿어.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교회 다녀가면서. 그건 왜 그렇게 될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건 신자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자기가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자기가 정하고 믿는 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자기는 괜찮게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잘못 정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는 이유를 자기가 정해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의 죄를 자기의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이라고 하는 곳은 참 그 불교에 시작된 그 성지라고 해서 그 스님들이 많이 그 순례를 가는 곳인데 그 나라를 가보면 참 청결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더럽기 짝이 없어요. 손톱, 발톱에 낀 몇 년씩 묵은 때 하며 몇 년씩 깎지 않고 몇 달씩 감지 않아서 머리털이 이와 벼룩으로 득실되고 몸에서는 각질이 덕지덕지부터 비비적거릴 때마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요,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자기 몸으로 갚아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희생을 하고 이 정도로 회개했으니까 저 받아주시죠? 그런 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죄를 전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걸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쏟아 부은 것이란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게 성경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나의 인생을 도화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마음껏 그려내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내 인생이 다시 쓸 수 없도록 더러워졌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니 이제는 나의 인생을 도화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마음껏 그려가 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가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터져나오는 헌신과 열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억지 쓰는 열심, 헌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누구보다도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느 정도로 친해져야 하느냐면 부부 사이처럼 친해져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배우자라고 그러죠? 배우자는 친해지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졸혼하게 되고 별거하게 되고 각방 쓰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는요 허물도 없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감정처럼 부담이 없는 것이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부담이 없고 편안한 것처럼 편안한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 깨닫고 하나님과 그 친숙해지는 연습을 해서 하나님과 가장 친한 관계, 친한 생활을 숙달시키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친해지지 않으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와 친해지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신자와 친해지시려고 아예 하나님 자신이 신자 속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시잖아요.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교인들은 하나님하고 별로 친해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지는 않지만, 친하지는 않아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차피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분한테 얻어내야만 되니까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 부리고 아주 그냥 충성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십니다. 너와 나와 친해지자. 너와 내가 친해짐이 없이 거리감이 있으면서 너희들이 수시로 재물을 가지고 드나드는 내 마당 성전문을 밟는데 그게 나한테 괴로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목적이 다른 믿음이고 믿음의 이유가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믿고 있으면 내 믿음은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주변의 다른 교회와 신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기독교를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지금 우리 기독교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믿음, 자기가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믿음, 나 하는 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 안전한가요? 제가 불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불교의 주된 방향은 중용의 삶입니다. 중용의 삶. 곧 절제하고 참회하고 수행을 하면서 물욕을 벗어던짐으로 윤회를 벗어나 열반의 경지, 곧 평안, 안의, 안락, 행복, 평인에 이르게 되는 것이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이른 상태를 부처가 됐다, 열반에 들었다, 해탈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불교에 몸담고 있는 한 스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현금의 한국 불교가 무당 종교로 변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분이 쓴 그 글을 좀 소개하자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복에 환장한 한국의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왕궁까지 버리고 그 무엇인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나는 오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한국의 1300만 불교 신자가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라고 호되게 질책을 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은 어느 또 한 기독교인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기독교 신자들이여, 아직도 무덤에 회칠하기에 급급하고 있는가? 썩어 빠진 이들이여,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는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임을 왜 모르는가? 누구를 선교하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에게 뭐라고 한다든가? 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복을 추구하는 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이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복, 그거하고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불교의 스님이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 기독교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여,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구세주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금은 보화를 버리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길을 가셨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 십자가 걸어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를 진짜 알고 있기는 한 것이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십자가를 내건 교회라고 해서 전부 예수 믿는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이유를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인데 그걸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이 믿음의 이유입니다. 믿어야 하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잖아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아예 담고 살고 싶어서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을 바로잡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